실무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를 지금 다 받고 있죠. 국회에서는 장관들 부르고 총리도 부르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여러분 다 이렇게 결산을 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각 기관마다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총회가 끝나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가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거나 그게 지혜라는 지혜. 하루를 살고 결산하면 내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년을 살고 결산을 하면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고 결산하려고 하면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그 이름 없는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자는 결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생을 살고 주님 앞에 결산 준비를 안 해갖고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를 않는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마치 여러분 그냥 소금을 치듯한 그 결산 준비를 안 했더니 음부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를 해요 안 해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아유 내가 그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우리가 잘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예전에 이 간치수가 900까지 올라가고 심장이 멈추려고 하고 이 밑으로도 여러분 나오려고 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성모병원에 입원도 했고 그랬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늘 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간이 지금 깨끗해요. 간이 깨끗해요. 간이 문제가 오게 되면 쓸개, 췌장, 위, 그 다음에 심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망가집니다. 왜냐? 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장 간에서 다 해독 처리가 안 되면 췌장, 심장 여러분 다 무너져.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여러분 체열 검사만 해도 다 나와. 체열 검사. 이와 같이 여러분 결산을 받는 게 뭐다? 그게 지혜라는 거. 그게 지혜라. 자동차가 여러분 이렇게 멀리 달리려고 하면 먼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야 돼요. 타이어가 이상 없는가, 엔진에 무슨 이상 없는가, 다시 한번 자동차 점검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듯이.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산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성탄절부터 교회는 모든 여러분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모든 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계에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카렌다, 달력에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거기 맞춰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산주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준비하게 되면 이게 뭐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지. 대구에 거기 김태문 목사님 초회장부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바퀴를 점검을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확 차가 뒤집어져갖고 형님이 직사했다고. 그러니까 타이어들은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딱 점검을 해야, 타이어도 점검을 해야 돼요. 타이어도 점검하고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요. 작은 이와 같이 결산하고 점검하는 것이보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결산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이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주의를 안 지키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생명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재능도 내 거고 만 가지가 다 내 거 같이 생각을 해. 내 거 같이. 그런데 결산주의를 지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내가 주인. 여러분 생명도 시간도 그 다음에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달란트 여러분 만 가지가 삼나 만상 우주 만상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여러분 어떻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욥기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신 핏덩어리로 나왔어요. 핏덩어리로. 예? 우리는 적신 핏덩어리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고 다 빈손으로 왔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들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삼라 만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결산 하나님 앞에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활용을 했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건 주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썼어. 내 뜻대로 여러분 막 써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결산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그리고 만 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참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하고 썼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다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아버지 집을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허랑방탕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가치 없게 여러분 써버리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시간을 줬더니 다 가치 없게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가치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써버렸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없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써버려야 돼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주의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방황이 되어버립니다. 방황이 뭘까요, 여러분? 방황은 길을 잃어버렸다. 왜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표류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소망의 항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파도에 여러분 어때요? 떠밀려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주님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인생은 방황의 길을 잃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표대를 잃어버려요. 표대.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고 있어요. 표대.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 정치가이고 문학가이고 시인이었던 여러분 철학자였던 괴테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빨리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방향. 이와 같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허랑방탕하지 않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가치 있는 생명을, 가치 있는 시간을, 가치 있는 여러분 물질을, 가치 있는 각각의 여러분 재능들을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주님께 영광이 돼요. 오늘 지원이가 여러분 오르간을 치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모세가 피아노 탁 치고자 지원이가 오르간을 탁 치니까요 예배가 살잖아요. 예배가 살. 할렐루야. 각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여러분 헌신을 하게 되면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이 건물뿐만 아니라 각 사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셋째로는 주님과 무엇을 결산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하고 저 다음 주 저기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 때에 오늘 재정 모든 게 결산을 보고 이제 감사를 받을 감사. 그래서 우리 김동환 안수 집사님, 문금주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 감사위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각 기관에서 회계장부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목록별로 예산을 세운 대로 그 예산이 제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쓰여졌는가? 그걸 보죠. 그리고 그 영수증이 그 쓴 영수증이 제대로 잘 처리가 되는가? 그게 감사할 때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2024년 예산 세운 것대로 예산이 제대로 잘
잘 쓰여졌는가. 그리고 그 쓰여진 대로 영수증이 제대로 잘 이렇게 정리해서 갖춰놓은가. 그 감사위원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금년안의 신앙생활 전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결산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 뭐를 결산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여기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니 10절까지 보게 되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주인의 물건이나 주인의 건물이나 주인의 물질이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청지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경영에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이나요? 주인의 것.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다른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맡은 어떻게 해요? 착한 청지기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시는데 은혜를 맡은 착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먼저 첫째로 여기 10절 첫째로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 지금 결산을 보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청지기로 살았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 결산을 하신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청지기로 살았는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점검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주의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의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야 되고, 그 기도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 기도하지도 않고 주의 일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니엘, 사도 바울, 성경에 여러분 다 주의 정도를 보여요. 주의 정도. 모든 일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호렙산 반석을 깨뜨려 여러분 생수 음료를 내려주시고, 그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홍해의 길을 열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시킬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저녁에 메추라기 때가 내려앉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저 호렙산 반석이 여러분 어떻게 깨뜨려 생수가 음료처럼 여러분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요,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나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지팽이와 같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교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결산하시는데, 네가 주의 일 할 때 기도하고 했느냐? 기도하고 했느냐? 깨어서 기도하며 했느냐?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앞서면 안 된다. 또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았는가?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결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한테는 여러분 뭐를 맡겼느냐면 사람을 맡겼어요. 사람을 맡기고 그 영혼들을 맡겼습니다. 우리 지연이, 모세, 남주, 가영의 태희,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혼을 맡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다는 거, 허물이 있다.
율법적으로 항상 잣대를 재면 여러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이게 문제고 얘는 저게 문제고 그냥 항상 율법은 뭡니까? 법을 갖다가 여러분 잣대를 드밀어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집사님은 이게 문제고 권사님은 이게 문제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그 법이 잣대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자산이야. 우리 지연이, 모세 남주, 우리 태희 가영이,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산들이며 소중한 주님의 자산을 맡긴 거예요. 그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허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지적하고 허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대하면요 다 떠납니다. 목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맡은 착한 청지기들은 되게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야 돼. 자꾸 사랑으로 품어야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회가 되는 거야. 목회가 돼. 김상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똑바로 하고 막 후드럽 했다는 거야. 얼마나 후드럽 해고 막 진짜. 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국민학교 다닐 때 그냥 교회 갔다 왔다고 막 후드럽 해고 그냥 막 예? 일만 시키고 그냥 막 후드럽 패기만 하고 그냥 아버지가 그러는 그냥 어느 날 승질나서 막 진짜 마음에서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하고 막 떠나갔더니 아버지가 끝까지 쫓아왔어요. 이름요 막. 끝까지 쫓아와갖고 그냥 붙들어서 그냥 막 후드러 패더라는 막. 힘 떨어질까지 패더라.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잖아. 예?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꽂는다는 거야. 꽂는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랑으로 야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 뜨겁게. 오늘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 사랑과 영혼을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산이거든요. 자식들 여러분 사원들을 내게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 자산들을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귀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잣대를 드밀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들어매우면 얘는 이게 문제야. 얘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해나가야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사업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 그걸 보시는 걸 보시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랑으로 다 대하잖아요. 안식일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막 거기 종교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막 이러면서 잣대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 조용히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 나중에 다 놓고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했는가를 오늘 주님은 보신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얼굴 여러분 생김 다른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각각 여러분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참 봉사에 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했는가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분 오늘 결산을 본다. 샘물이 자꾸 퍼내면 물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물물 있잖아요. 안 퍼내면 샘구멍이 막혀갖고 우물에 물이 안 나와요.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해나가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기름진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각양 여러분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여러분 내륙에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요르단강을 흘러서 여러분 여러분 사해로 가잖아. 사해로. 그런데 사해 바다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갖고 여러분 무슨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바다 같아요. 그러나 그냥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그냥 내려보낼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보호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하고 할렐루야 멀리는 미얀마에 여러분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에 거기에 갔을 때 보니 그냥 거기는 집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냥 벗고 살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나 뜨거워 먹을 것도 없고 무슨 모기장이 있어 뭘 먹을 게 있어야 되냐 그래서 미얀마 갔다 와서 우리 미얀마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세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영원 사님이 이렇게 과자니머니 잔뜩 갖다 놔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 가져가. 만약에 미얀마 그거 갖다 줬다면 할렐루야. 그럼 어디서 이런 만나가 쏟아졌냐고. 거기는 먹을 게 없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 무슨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잖아. 금전이 어려워도 선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 그 실천을 가지고 정말 가서 섬겨주고 또 교회에 어려우면 또 섬겨주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라가 좀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예산 세운 대로 이렇게 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봉사했는 거 주님 그거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붙잡으면서 이와 같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결산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종성 한도 집사님, 우리 모세 남도 나와서 흑성으로